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삽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아침에 좀 이렇게 관심 가져야 될 이 표현이 좀 있다 이거 봅니다. 뭐 참 에베소서에 있는 한 절 한 절은 정말 참 표현 자체가 굉장히 깊은, 그리고 음식들 중에서 좀 이래 과자들 먹어보면 퍼석한 과자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이렇게 한 입 먹어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올차닥하는 거 있잖아요. 올찬 그런 거. 그러면 뭐 밥 중에서도 밀가루 밥도 있고 밀가루로 먹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찰밥, 떡 이런 거 먹는 거하고는 뭐 질적으로 다르죠. 느낌이 그렇게 차이 날 정도로 에베소서는 좀 이렇게 찰지고 좀 이렇게 알맹이가 서로 간에 꽉 이렇게 차 있는, 포도 같으면은 이렇게 다다닥 붙어 있는 이런 포도하고 슬금슬금하고 있는 이런 알맹이는 큰데 포도가 서로 슬금슬금하게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아주 꽉 차가지고 막 탱탱한 서로 힘을 받치고 있는 좀 마치 전체가 이렇게 만지면 돌처럼 이렇게 딱 있는 이런 포도송이, 그런 것이 알맹이 있는 것이 이 한 절 한 절에 있는 에베소서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나지는데 다 뭐 참 귀하고 다 하려면 우리가 뭐 끝도 없는 그런 내용인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에서 아침에 같이 좀 이렇게 단어, 문장 이런 표현을 좀 익힌다 그러면은 사랑을 입은 자녀 1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 그러면 또 하나가 8절에 있는 빛의 자녀, 사랑을 입은 자녀, 이 표현을 좀 썼으면 합니다. 막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빛, 사랑, 빛의 자녀, 사랑을 입은 자녀. 근데 이런 표현이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게 2000년 전의 표현이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사랑을 입은 자녀, 그 다음에 빛의 자녀라고 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감각이 주어지는지를 일단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런 걸 비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쓰는 어떤 표현, 어떤 전도자 바울의 뭐 풍성한 어떤 의력, 이런 것보다도 사도 바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참 사도 바울이 아니면은 못할 것 같은 정도로 사도 바울의 어떤 준비되어진 모습, 그걸 통해서 내가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못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그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그러면 사도 바울의 빛의 자녀, 사랑을 입은 자녀, 이런 표현을 할 정도의 우리 사회적인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이 전달하는 이런 어떤 좀 우리의 언어로, 그러면서 이 무게 자체가 사랑을 입은 자녀가 가지는 이 말의 무게, 빛의 자녀라는 이 표현에서 나오는 이 무게, 이거를 2000년 전에 있는 그 무게와 우리가 같은 무게로 실을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꼭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사랑을 입은 자녀, 빛의 자녀, 이런 말을 우리는 지금 만약에 다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무게를 같이 실을 수만 있으면은 같은 거다. 우리도 같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우리도 전도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 그렇게 이런 표현을 뭐 말이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 이 표현에도,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나타내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하려고 하는, 잘못하는 요 책망 받는 것, 이런 건 우리가 조금 별개로 치더라도 우리가 이런 나타내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2000년 전에 했던 사도 바울의 언어를 똑같지는 않으더라도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각 사람은 각 사람마다 그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그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구사하는 환경, 이런 것이 다르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애쓰고 그 진수를 나타내려는 그 표현에 대한 나름대로 수고하고 참 고통을, 자기의 그 삶을 다한 어떤 그 알맹이를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 진땀이라 그러면 진땀이라 그러나 힘들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를 우리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우리 환경에 맞는 그 언어를 나타내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의 표현은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나 다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이건 이제 개연성이라고 하지. 우리도 가능하다. 얼마든지 참 사도 바울이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빛이다. 모든 전하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 빛의 자녀라고 할 때, 빛의 자녀라, 어둠을 비추는 빛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만이 했으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했다면은 또 디모데가 할 수 있는 거고, 디모데가 했으면은 또 우리도 계속해서 해 얻은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누가 보장하느냐? 우리를 보장하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자꾸 듣는 것이,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일단은 전도자로 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내실 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전도자 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만들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뜻을 둔 내용은 우리가 지금 표현할 때는 바로 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입은 자녀, 빛의 자녀,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당시에 있을 때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쭉 지나오면서 전도자라는 말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자리가 차츰차츰 잡혀가는 거예요. 전도사, 목사라는 말이 나오고, 목사는 교회가 이 성경에 목사란 말이 있고, 지난 에베소에서도 있죠. 어떤 사람, 사도로, 에베소 4장 11절에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 있어요. 교회에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전도사, 전도자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요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에서 발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서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전도사, 목사에서 전도사,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 전도라는 말에, 성경에 있는 전도라는 말에 사람이 이 일을 한다. 그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라는 말을 하나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물론 전도사라고 하는 이것도 있지만 사하고 하는 것은, 사하고자는 이 목사, 전도사, 사자가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공적인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이렇게 하나의 직분이라면 직분. 여기서 불러준다.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의 공적인 어떤 위치에서 전도사라 부르고 목사라 부르고 교사라 부르는 이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그거는 개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르치는 자에 대한 직책, 이거는 교사, 목사, 여러 사람을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단위 어떤 것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여러 가지를 집례하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 하면은 개인이 되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 직책이라고 하면 목사가 되어 가는 거죠. 전도자라는 것은 이게 아주 애매한 거예요. 개인에게 전도자라, 저 사람은 전도자라 이래 부르면 이게 전도자는 하나의 직책이라. 근데 내가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전도 일을 한다? 그럼 전도하는 일, 개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애매한 가운데서 공식적인 직책도 아니요, 또 개인으로 일컫는 하나의 표현도 아니면서 우리 사이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요,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자리가 바로 모든 인간들을 바로 전도자로서, 한 개인을 전도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에 전도자의 의미를, 그 표현을 거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개입을 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마치 말장난으로 하듯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2000년에 이어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전도하는 이 일 자체를 너무 등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때서 소홀한 것을 통해서 지금 와서 막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잘못됐다, 그거 뭐 잘못했으니까 뭐 회개해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일일이 할 만한 어떤 그것도 못 되는 거예요. 단지 2000년 동안에 사라진 이 어떤 전도하는 개인에 있어서 전도자의 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허락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건세가 주어진 자리로 알고 있는 이 전도하는 이 자리에 2000년 동안 사라진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바람, 소망, 앞으로 시대를 이 전도하는 시대를 내다보는 그 어떤 갈망, 이런 것에 응어리 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근본적인 자리를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전도자의 자리다 하는 그런 어떤 연결하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에이 전도자 뭐 쉽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그냥 해서 던지고 아이고 뭐 이렇게 덮어가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고민이라 고민. 왜 우리가 2000년이라는 이 구조가 엄청난 구조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정인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성령을 인정 안 하면은 말로서 인정 안 하면은 오는 세대도 지금도 오는 세대도 용서받지 못한다. 사함이 없다. 이런 표현이 굳세게 있는데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 정인되어진 모습으로서 우리가 사회 앞으로나 여러 형편에서 이 전도하는 현장이 너무너무 지금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기본적인 교회의 틀은 있고 교회의 모습은 건물은 들썩들썩한데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이게 정의가 안 돼요. 여기 정의가 안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2000년이라는 세월 자체가 교회라는 자리를 분명하게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 2000년 역사. 이게 뭐 2년만 해도 3년째 되면 뭐 좀 뭔가 다른데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라. 그 2000년이 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정인되어라, 성령님 인정하라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에서 비교해도 우리 교회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안 돼 있어. 너무너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랑을 입은 자녀하는 이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 속에서 또 우리가 빛의 자녀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보내는 에베소서에 글을 할 때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얼마나 참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까? 고민을 했을까? 사랑이라 그럴 적에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든지 참 사랑을 입은 자녀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 말을 할 때 인간적인 어떤 이 참 애절한 어떤 이런 감정들 이걸 두고 한 것은 절대 아닐 거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개념을 연결하면서 지금 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을 입은 자녀 쉬운 표현은 아니라 봅니다. 쉬운 표현은 이런 표현을 참 사도 바울의 어떤 중심에 이걸 쓰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참 쓰고 이걸 어떡하니 우리도 참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행하라 하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실험하고 고민하고 살아간다 하면은
이 말씀을 쓰게 만드신 이 성령님의 역사는 그 뒤에 뒤따라오는 건 아마 대단할 것 같아요. 대단할 것 같아요. 전도자란 말 한마디 쓰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까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적용시키고 깨닫게 하고 하는 이런 섭리를 제가 나름대로 느끼면서, 사랑을 입은 자녀라 하는 이런,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거 보통 표현이 아니잖아요. 응?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야, 이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아마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이 말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 그러다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 자 된다면은 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본받는 자, 뭔가 봐야 따라갈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여줬다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표현 속에 다양한 그 깊이, 넓이, 높이 표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 내용을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아마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로서 에베소에서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아마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이 표현이 아닐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본받는 자, 행동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 자체로 보면 그렇죠. 능력도 같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두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의 이런 표현을 예사로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쓰는 단어가 없었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한다면, 지금 요즘 같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는 것은 오늘날 컴퓨터로 보면 그냥 복사예요, 복사. 복사예요. 복사라는 건요, 컴퓨터 안에서 복사가 얼마나 잘 됩니까? 이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기는 거,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스캔 쫙 해가지고, 쫙 스크롤 해가지고는 말이야, 탁,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복사 기능 해갖고, 복사하기 해갖고, 딱 해갖고 이쪽으로 옮기면 그냥 그대로 그냥 복사돼 버리네. 이 동영상 지금 찍고 있지만 이 자료가 동영상이라서 일반 문서하고는 틀려서 이 양이 굉장히 데이터 양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금방 복사하고 일로 옮기고, 복사하고 이래 지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것이 본받는 자인데, 일단은 본받는 대상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이 불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 다른 것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가. 다른 것으로 갖고 대체, 어디 누굴 보고 본받아라, 뭐 보고 해라 할 내용이 없는 하나님만이 여기에 대상,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아보는 참 에베소 성도들이 이걸 보고, 아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꼼짝없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받은 것은 우리는 또 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나 받은 사람도 이게 뭐 하나님 본받았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아마 대충 하고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글 쓰는 사도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쓰는 자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던 사랑을 입은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빛의 자녀,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는 말과 똑같이 지금은 해서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을 써버리면 지금은 오해, 지금은 엉뚱한 어떤 여러 가지 파생되어지는 건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도 바울의 그 엉어리지고 나름대로의 그 알맹이 있는 그 깊은 표현을 하려고 했던 그 고민 자체가 없이 우리가 그냥 해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에 아주 깊은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똑같은 표현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의 고민한 현장에 맞춘, 전도 현장에 맞춘 오늘 우리 시대 2000년의 세월을 분명히 알고 우리 환경에 있는 그 같은 고민을 하면은 같은 말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우리 일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초반에 나타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내용 자체가 현재로서 설명하기가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 가운데 전도하는 현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이상에 지금 이때 이 표현을 감당할 어렵다.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전도 현장에 대한 우리가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는 이런 표현이 2000년 전에 나왔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자녀로서 그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걸음에 사람마다 에베소 성도가 받았다, 또 다른 사람이 받았다,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이 말씀의 깊이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이 반응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다면은 2000년까지 올 게 없어요. 인류 역사가 2000년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 진작 왔었을까? 이 말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의 이 말씀 한 말씀에 온 인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서 자기의 삶을 바꿔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사도 바울의 이 걸음 자체에서 자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표현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본받는 자 되라 하고 말할 정도로 또 연결하고 이것이 넘어왔다면요, 인류 역사가 2000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문명 발달이 있잖아. 우리가 인간이 뭐 참 지금의 문명의 시대라 이렇게 해서 인문주의의 발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실제로 알고 보면은 인간의 능력 중에서 아주 작은 능력을 갖고 쓰면서 이 인간에다가 자꾸 맞추는 인간의 능력,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우리 모습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하나 딱 찾아가 보면요, 실제로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을 발견하고, 불을 다스리고, 그거 하나 발견해서, 우와, 불이다. 오늘 빛의 자녀. 빛이라고 하는, 이건 또 다른 분야 나는데, 어쨌든 나중에 연상을 그려야 돼요. 그래 나오면서 쇠를 다루고,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쇠를 다루고 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공장에서 가공을 해갖고 이렇게 막 발전하면서 로켓을 막 달에 쏘 올리는 거예요. 그 불하고 연기하면 그래낸 거예요. 불에다가 금속을 재련해가지고 또 가공을 하는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접합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불을 또 만들어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발전 통해서 우리가 인문주의로부터 되어졌다라고 하는 불과 1000년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 가면은. 근데 그 기능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가지도록 인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기능을 조금 발전시켜서 지금 달나라까지 나아가는 이런 내용을 볼 때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남긴 것을 우리가 계속 발전했다면은 우리 인간의 발전이라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참 나름대로 복되게 어찌 보면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용서는 요즘 앞장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는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 4장 마지막 절에 있는 표현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는 이 본받는 것이 용서라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 여기서 사랑을, 용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녀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용서라는 것을 잊고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난 요걸 우리가 지금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2000년 전에 이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인식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되어지는 사회라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문명 발전의 방향을 보면은 뭔가 하나 내가 만들었다. 새로운 것이 주어졌다 그러면요. 항상 그것의 그 내용이 뭐냐니까 경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방어예요. 방어.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거, 내가 먼저 가진 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는 불도 마찬가지고 금속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명은 항상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에베소 5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는 이 말씀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상대방에 대한 용서라는 거예요. 이 용서를 사도 바울이 우리 인류 사회에 참 사도 바울의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인류 사회에 이것 갖고 연구하고 이것 갖고 막 발전시키고 나아갔더라면은 우리 인류 사회는 지금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지금하고. 그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2000년 동안 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즉 이 본받는 자 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못해왔다는 것이. 용서는커녕 교회 인류 역사, 교회 역사가 그랬던 거예요. 용서는커녕 1096년에 십자군 전쟁까지 일으키는 정말 우리가 참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인류 앞에요 사죄하고 정말 우리가 참 이 표현을 쓸 수 없는 에베소 5장 1절 또 4장 32절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는 우리 구조를 우리는 지금 다 깨달아야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쉽게 쓸 수 없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그 잘못이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이 뭐냐? 바로 그것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런 실적이 있는 분명한 발자국이 있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남겨두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기회를. 전도자로서의 기회를 주신 거다. 그 기회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냐. 용서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서로 쓸 수 있는 관계. 나도 다른 사람한테 용서받아야 될 자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 용서해줘야 될 이런 아주 간단한 이런 인간관계나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수많은 사건 속에 잠재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우리의 자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용서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고, 이 용서받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참 적극적으로 능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또한 전도자의 자리가 주어져 있는 이런 고민, 그리고 그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성령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으면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쓰고자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자리, 이 전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것에서 우리가 부단히 고민하고 애쓰고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그렇게 막 해보는 이런 몸부림, 개인의 삶 속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쉽지 않은 것만큼 내가 또 이 자리에 충실하게 나오려 하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사랑을 입은 자녀, 분명한 끈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끈, 자기 스스로 그거다 끈에다가 묶여서 그 끈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허물과 죄에서 죽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내가 덧입고 분명히 인식하면서 참 나갈 수 없는 환경, 전도자로서 나아가는 이 자리를 내가 꼬마 감추고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절대 그건 편하지 않죠. 보이기는 편해 보이지만요, 그거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나가보면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평안한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내가 나타내는 것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런 것에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빛의 자녀, 빛의 자녀. 여기서 사랑을 입은 자녀는 저는요, 전도자에다가 이렇게 비추려고 하고 있고, 빛의 자녀라는 건 여러 사람하지만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사랑을 입은 자녀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전도자, 빛의 자녀는 이거 전체를, 모든 것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 인류를 비춘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라는 건 광복이다, 광복. 빛의 자녀. 그때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어두움이었는데 빛의 자녀니까 이게 광복인 거예요. 빛을 찾는 거예요. 빛을 찾은 거예요. 광복. 우리가 쓰는 것이 광복절. 우리 민족이 쓰는 것이 광복절이라. 어디서 광복절이란 말을, 광복이란 말을 어느 민족이 감히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그걸 썼다는 거예요.
국가가 압박받는 시대에서 어찌 보면 독립이라 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건데, 해방이라 하는 말도 맞는데, 우리는 광복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언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되어지는 민족을 나타낸다. 광복. 그래서 제가 편히 뭐였죠? 부활통일. 부활통일. 지금 시대를 부활통일 시대로 보자. 우리 민족의 전 세계 앞에 쓰임받는, 빛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이 시대를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동영상을 남기는 이 섭리가 있다. 개인으로 하지만은 이 동영상이 앞으로 성령님이 해서 이 현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우리 민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둠의 자녀, 악하고 게으르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고 음식에 독을 넣어서라도 지 손에 돈을 연락하고,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텔레비전에 가서 나온 데서 술을 벌컥 마시고, 이러한 지금은 어둠의 자녀, 어둠의 자녀, 사기치고 공직에 있으면서 못된 짓 몰랐지. 공직에서 못된 짓 몰랐지. 그런데 또 국가가 세우려고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소장을 주려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제청을 한 줄 하는 놈들 드러나는 것이 못할 정도가 됩니다. 할 때는 몰랐지. 그런 자리에 들어가려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공직 자체에 있는 것에서 다른 사람 하는 그런 실수들, 그런 범법 행위를 판사가 하지 말아야 돼. 판사가 너무 잘못했다고 판결하는 그 판사들이 있으면서 그 저지러진 수많은 일들이 지금 국무총리 제청하는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 임명하는 데만 문제가 드러내니까 사표나고, 국회의원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보이콧 당해버려. 지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 민족의 전 세계 인류에게 쓰임받는 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전에 벌써 1945년에 광복이라는 말을 가지고 온 나라 언어를 지금 통일시켜 놨고 있잖아요. 그 전에 5천년 전에 벌써 홍익인간이라 하는 표현을 우리는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랑을 입은 자녀에 대한 이 고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보면요, 반드시 우리 민족은 앞으로 1000년 동안에 되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되어지는 이 복된 민족 틀림없이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는 저는 천국에서 분명히 참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자의 그런, 또 우리 교회의 바른 모습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시간 주여 참여하고 부르십니다. 주여!